우리가 저기 성경의 이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구구단 같은 거, 그 2단부터 9단까지 잘 외우는데, 구구단이 뭐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요 정도로밖에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 얼마 두껍습니까? 이 성경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내가 왜 이런 걸 읽고 있어야 되는가 잘 모르겠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어떤 성경의 어떤 그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큰 어떤 그 대서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래서 뭐 창세기는 여기 있고 뭐 사사기는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정말로 하나의 스토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그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부하는 것도 또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이 책은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존 페스코라는 신학자가 쓰셨고, 이 부흥과 개혁사의 이 성경의 맥을 잡는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맥을 잡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구속사적 맥잡기라고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역사, 성경이 그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인데, 자,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시리즈를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제 기억으로 한 6권, 7권 정도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2권을 했고, 이게 3번째 책이에요. 작년이었나요?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작년이었나요?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라는 성경학 주제로 성경학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신학이라는 걸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2개가 모두 요 시리즈 안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각 책마다 고유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부제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으로 보는 성경의 맥,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앞에 요만큼밖에 안 되냐? 물론 요만큼밖에 뭐 안 보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텐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장, 2장, 3장. 이 말씀이 뭐 여기에서 나온 거 우리 재미있게 읽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하고 싶어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런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같은 경우에는 에덴이 창세기이고 새 에덴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에덴이 나중에 새 에덴이 되는 거,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그 아담이 나중에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부터 6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존 페스코라는 이분은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맥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뭐 이 책도 우리가 읽어도
뭐 그렇게 아주 뭐 이상하거나 그런 내용 없습니다.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 대부분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말씀 안 드리는 것이 몇십 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여기하고 큰 관계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까지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1장하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범죄하게 되죠? 그 뱀,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범죄하는 것, 그게 3장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오늘 좀 볼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내가 읽은 그 본문,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옆에 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조금 다를 때도 있지만 얼토당토하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성경 해석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해석 방법을 가져가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본문을 볼 때에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예, 이건 100%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과학책을 통하여서 배운 바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다. 자, 그런데 혹시 교회에서 아니 혹시 다른 곳에서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다 이렇게 배우거나 들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김희숙 자매님. 예. 다른 분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예전 성경 공부 때? 없으십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지구의 나이를 6천 년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6천 년이 나오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누굴 낳고 또 걔가 누굴 낳고 이거 나오죠? 그래가지고 쭉 따져보면요. 그럼 지금부터 약 6천여 년 전에 쭉 올라가서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조과학회 들어보셨습니까? 창조과학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들어봤다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자꾸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자, 창조과학회라고 원래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창조과학의 어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지구의 연대가 6천 년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젊은
지구론이라 그래요.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46억 년에 비하면 6천 년은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나이가 얼마 안 됐어. 그거를 젊은 지구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46억 년,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그 관점을 따라가는데 그 연대를 인정을 하는데 진화는 인정하지 않는 또 그런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46억 년 전에 그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지구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는 둘 다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하나님께서 어쨌든 창조를 하신 겁니다. 6천 년 전이냐, 46억 년 전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또 이거 말고, 46억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 이 모든 생명체들을 또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다. 라고 보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한 번에 창조하신 게 아니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진화가 있잖아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대로 다 진화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화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신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또 더 마이너한 입장의 어떤 이 지구 연대에 관한 가설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질문을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는 뭘 하시고 둘째 날에는 뭐 하시고 셋째 날에는 뭘 하시고 이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만드시잖아요. 인간까지 해서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6일이 걸린 거잖아요. 다 만드시는데, 자, 이 6일이 오늘날의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 그 시간을 가리킨다. 똑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희숙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길지 않을까? 그 하루하루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고. 예? 짧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까 지구 나이 그 46억 년이라고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화석들 그 연대를 여러분 다 믿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6일 만에 다 창조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의 똑같은 24시간 6일이라고 하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갑자기 이제 그 멘붕이 막 오시는 분 있을 겁니다. 난 쟤네들 뭘 믿고 있었던 거지? 막 이러면서 멘붕이 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창조론이랑 굉장히 참 그 공부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이 창조론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몇 줄을 공부해야지 대충 감이 잡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창세기를 어떤 식으로 읽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창세기에 있는 이 특히 1장부터 3장까지의 본문을 그냥 문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문자주의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주의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24시간 6일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안에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장치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문자주의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요한 내용만 우리는 뽑아서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해석 방법이 벌써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모든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 진리다.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성경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렇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저기는 커피포트를 끓입니다. 그렇죠? 자, 커피포트가 끓고 있습니다. 저 커피포트는 왜 끓고 있을까요? 사모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버튼 눌렀으니까. 오케이. 또 다른 분, 노소미자매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저 커피포트는 왜 지금 끓고 있을까? 열받아서 스위치 누르니까 저 전기 이게 돌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래도 훌륭한 대답이 또 노소미자매님 뭘? 예? 그렇게 대답하려 했어요? 또 다른 데도 어떤 게 또 가능한 게 있습니까? 열전도. 여기 이과생만 모였나요? 다 과학적인 그런 이상하다.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말씀해 주신 그게 가능하고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눌러가지고 전기가 통해가지고 이게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있을 수가 있고 라면 먹으려고 끓이고 있다. 그것도 답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커피 마시려고 또 끓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개 대답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의 대답은 뭐예요? 처음의 대답은 어떻게 해서 이게 끓게 되었느냐? how에 대한 거예요. how에 대한 거. 그런데 두 번째 대답, 나 라면 먹으려고 커피 먹으려고 끓이고 있어. 이건 뭐예요? why에 대한 거예요. why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답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 1장부터 3장 읽을 때에도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1장부터 3장 읽을 때 이걸 문자주의적 그대로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고 이게 정말로 그대로 그게 사실이고 그거 그대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how예요, why예요? how가 되죠. how가 된단 말이에요. how.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how입니까? why입니까? why죠. 그럼 만약에 why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 날에 그때 꼭 이걸 만드셨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것은 하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뭔가 문학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why. 요걸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3장은 그 두 번째 경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걸 how로 가르쳐요. how로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여기서 뭐 창세기 설교 여러분 들으실 때 이거 뭐 사실은 이게 첫째 날에 이걸 하신 게 아닙니다. 둘째 날에도 이걸 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설교 들으셨고 그렇구나라고 지금까지 알아오셨다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바를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저 프린터 보십시오. 거기 1번 창조기사를 기독론적,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 제목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의 저자와 그 다음에 신학자들 이름이에요. 에밀 브루너, 엘리스터 맥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영, 다 걸출한 신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 성경은 신학적 본문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입장이에요. 신학적 입장. 이거는 사실 그대로 우리 보고 다 문자주의적으로 이걸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이야기? 그럼 가짜란 말이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인데 그걸 문학적으로 재구성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담, 하와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뭐 유신 진화론 이런 입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허구의 인물로 봐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허구의 인물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 이론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뭐 젊은 지구론이라든가 오래된 지구론 뭐 이런 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실제 인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인물로.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를 1장부터 3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신학적 본문을 읽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의 빛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만 떨렁, 자,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린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지식까지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이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고린도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은 뭘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전체는 이 안에서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저자시라면 당연히 이 책의 처음 부분을 쓰게 하셨을 때 마지막 부분까지 염두에 두신 게 분명합니다.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사실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 본문을 볼 때에는 제가 항상 문맥을 강조하는데, 이 문맥이란 둘러싸여 있는 문맥, 좁게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그것이 속한, 뭐 이를테면 뭐 예레미야면 예레미야라는 책 전체, 그 다음에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 더 넓게는 이 성경 전체, 이 맥락 안에서 그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작년 이맘때에 그 마지막에 될 일들, 마지막 종말론 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원칙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제일 처음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신약의 빛 아래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개념을 완전히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참고해서 봐야 돼요. 그 본문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이상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설교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뭐 시오니즘 이런 거 있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얘기를 하는가? 만약에 이 신약 성경이 없다면, 구약 성경만 있다면 저도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저도 백투 예루살렘을 분명히 주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보면 이스라엘 옛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끔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게.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 땅이라는 것,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그 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온 세상이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새 이스라엘을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복된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백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했던 마지막에 될 일들,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그 종말론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신약의 빛으로 보면서 다 정리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도. 그래서 자, 신약의 빛으로 본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신약에는 무슨 얘기 써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럼 신약에는 뭐가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또 말씀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모아놓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어쨌든 신약성이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자,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그래서 신학적인 본문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엮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봐야 한다. 봐야 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말론적 관점으로 또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봐야 돼요. 종말이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에요? 종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셨었으니까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이게 종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또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된다?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신약의 그리스도와 종말론에 비추어 기독론적 그다음에 모형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종말론 나오고 기독론 나왔고 모형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형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올 진짜 배기를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이걸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금 그 다윗 왕이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예표한다. 미리 예자 나타낼 표자 써서 예표한다. 이런 말로도 써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모형론이라고 해요. 이걸 모형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그 모형론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하나님 당연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장소, 배경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것들이 다 모형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아담이 가리키는 실제 인물이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실제로 가리키는 또 뭔가가 또 있어요. 자, 알레고리라는 게 있거든요. 알레고리는 풍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그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짜로 강도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었고 그걸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그게 그 얘기의 줄거리잖아요.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냥 비유.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아주 그 은혜스럽게 이제
이걸 풉니다. 그래서 그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 신자들이다. 우리 신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강도는 마귀다. 그래서 피 흘리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 누가 와가지고 막 돌봐주고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여관으로 데려가잖아요. 여관에서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돼요. 여관은 교회다. 그리고 거기 그 은환지, 금환지 두 잎을 주고 이거 치료비에 쓰시하고 갑니다. 그것은 그 두 잎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구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완전 구라예요. 아무리 뭐 은혜에 충만하면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다는 이제 그 알레고리라고 해요.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형론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풍요 알레고리는 그냥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형론은 뭐냐면 이를테면은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이거 다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역사상에 있었던 실존 인물. 그리고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형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떤 비유하고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셔서 이거는 꾸며낸 허구의 어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왜 큰일 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기독론적, 모형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밑에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과학이나 세계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는 시작점이어야 하는 거죠. 기독론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봐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과학적인 뭐 어떤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에 묶는 데에 그 의도가 있어요. 묶는 데. 왜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거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한 배경으로 깔아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론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엮이는 것이고 종말론적이라고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엮이는 거예요. 얘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 현대 신학자들이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창세기를 보실 때. 누가복음 24장 27절 요 앞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라는 건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언서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예언서에는 그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것도 예언서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그 모세오경과 그런 거 다 합치면은 이게 사실은 그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 뭐예요? 성경 전체예요. 특히 구약 성경. 그렇죠? 자, 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뭐에 대한 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써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어디 나온 장면이에요? 그 어디 저기 여기
길에서 제자 2명 만났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 제자 둘이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둔한 그 마음을 이제 성경으로 열어주세요. 성경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제자가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대목이라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 거냐면은, 야, 너네들 구약 성경 골백 번 읽었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나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 이 녀석들아. 그걸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엮어서 해석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쓴 다른 사람들 있죠. 뭐 바울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고 나오죠. 창조되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 앞에는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창조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그 세가족 공부할 때 꼭 같이 읽는 본문인데, 요거 그 대표성이라는 개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하고 세가족 공부하실 때 대표성.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대표는 누구였다? 아담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둘 다 대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중요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대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 죄의 영향이 미치는 거죠.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모형론이라는 말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오실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들을 얼핏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표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쭉 이제 이어져요. 이게 19절까지 계속 이제 그 첫 번째 아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계속 비교, 대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모형론을 어떤 비유처럼 생각을 해서 이거를 허구의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방금 본 이거 어때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대비시키면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아담이 허구의 인물이다. 그럼 허구의 인물과 실제 인물을 비교하는 게 가당치도 않죠. 웃기는 거예요, 그럼 되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허구라면 이쪽도 허구로서 비교를 해야지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의 인물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없어요. 그러면 구원 없어요. 실제 대속의 사건은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표를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담도 반드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유신 진화론이나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허구의 인물로 한다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허구를 하게 되면 이 말씀 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 장담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거 유신전이 뭔지 잘 모르셔가지고 아마 좀 실감이 안 되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신전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 과학과 신학의 뭐 대화 뭐 이런 어떤 포럼 그룹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 이제 유신전을 믿는 분들이 이제 만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이제 과학자 중심이거든요. 과학자 그리스도인 과학자분들인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은 신학을 몰라요. 과학 쪽은 유신전으로 아주 잘 풀립니다. 하지만 신앙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그 신약의 빛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을 이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의 그 선배들 그 계열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걸 저술을 했는데요. 거기 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라는 건 구약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음 시대는 신약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시대 모두 은혜로 주신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희생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다른 예표와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뭐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예표한다, 예시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민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운 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예수님 아직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거 갖다가. 그런데 구약의 절기들이나 제사제도라든가 그것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예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절기와 뭐 이런 제사제도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서 그분이 오시면 지금 같은 이런 뭐 양 죽이고 소 죽여야지 그날 뭐 저 죄사함 받는 이런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이 그때에는 오게 될 거야. 그거를 믿었다고요. 그 사람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 그 구약 백성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서도 종교개혁자들도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예시로서, 예표로서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독론과 종말론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독립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과 그리스도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첫째 아담의 실패가 지니는 신학적 의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자, 선악과 따먹어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신학적 의미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설명해 주고 세상과 인류가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속 사역이 필요한 이유,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걸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종말은 끝이잖아요. 종말이니까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의 책이라 그랬죠. 종말이 뒤에 있으면은 앞부분 당연히 시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창세기.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따라서 아까 창세기 이 창세기 이 안에 뭐 아담 그다음에 에덴 동산 이런 거 나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무슨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보석들이 많고 생명나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요한계시록 가면은 거기 그대로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완전 붕 매칭이 딱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읽으면은 그게 완전한,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 자, 지금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기독론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이것이 쓰여졌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봐야 된다를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설교할 때도 가끔씩 그런 부분들 넣어 놓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처음 읽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가 있죠. 창세기도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또. 그럼 또 새로운 게 또 보여요. 창세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죠. 창출 레민신. 그래서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언제 썼어요? 죽기 전에 1페이지로 이렇게 5권 다 쓰고 죽었나요? 틈틈이 썼겠죠. 틈틈이 썼을 텐데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이제 출애굽 시켜 나오잖아요. 출애굽시키고 나와가지고 그다음 이제 광야 이제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아마 썼을 거다라고 보통 봐요. 그때부터 죽기 전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 쓰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처음에 읽었던 독자는 누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에게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어요. 여기 광야, 이쪽에 애굽이죠. 광야, 애굽, 이집트. 자, 요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10개 재앙이 사실은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격파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어떤 신들,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은 혹시 여러분 모두 저기 영상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신들이? 동물 모양들이에요, 동물 모양들. 동물 모양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코브라잖아, 코브라. 나는 신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애굽의 신들은 그 동물들, 짐승들이네, 짐승들. 그죠? 근데 거기서 몇 년 노예살이 해요? 400년, 43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면 우상숭배에 쩔대로 쩔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비어 있어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우상 많이 섬기죠. 그게 뭐 바알이니 아세라니 이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서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애굽에서 살 때에는 이것들이 다 신인가벼 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풍년을 주는 거거든요. 풍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을 주는 신이에요. 복을 주는 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헬렐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옆 동네에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알 신이 저기 복을 준대야. 우리도 빨리 빨리 저 섬기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뭘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다. 이걸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7일간 창조를 하는데 그 중에 뭐가 나와요? 동물이 나와요, 동물이. 동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동물 모양 한 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피조물들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명령을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복 주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도 애꿎은 뭐 이상 우상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창세기가 쓰여져 있던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이거 족벌로 다 쫙 따져보니까 이게 6,000년이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창세기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쓴 내용이 아니거든요.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 예수님과 어떻게 나중에 엮일 것인지, 종말론조 나중에 어떻게 엮일 것인지 거기에 1차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읽어야 했던 원 독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자주의적으로 읽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신학적인 설명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에 보면 창조기사는 창조의 방법, how라는 과학적 맥락이 아니라 신학적 맥락에서 why 특히 종말론적이고 기독론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원서의 제목은 Last Things First 이렇게 돼 있어요. Last Things라고 하면은 종말에 있을 것들. 네, First니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있는 것들이 first, 요 첫 부분,
여기하고 엮여 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제목이 되어 있어요. Last things first.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제목 같은데 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이런 재미없는 제목을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아랫절에서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또 다른 곳에도 나와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노아 홍수 다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시편 17절에서도 17편에서도 나는 의로운 중에 다윗의 시인데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냐?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창세기 9장 6절 노아 홍수 다음에 있었던 말씀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게 많이 뒤틀리고 썩어 부패하고 왜곡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자, 창세기 읽을 때 뭐 어떻게 읽어야 된다? 기독론적,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첫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엮었으면 둘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하고 엮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 부분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씀 또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공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계속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엮어볼게요. 이제 첫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둘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무슨 얘기예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했고 형상이 다 왜곡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셔서 회복시키실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다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때는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이 뒤틀어진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의미를 담아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첫째 아담,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둘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아까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자, 우리가 누구냐? 자, 제 프린트물에 이제 1번, 2번, 3번 써놨습니다. 1번은 이제 천상회의라고 해서 천상회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에 그 천사들을 모아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일단 그 욥기 맨 처음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이 그 이론자를 보았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그 둘러서 있는 그 자들 중에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천상회의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회의.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6절 나올 때 우리도 그 천상회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러면은 이 우리라는 건 그럼 누가 되는 거냐? 그럼 누가 돼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했으면 누구냐고요? 누구? 아니 이거 초등생들도 이거 이 정도 얘기해 줄까? 아 우리 하면 하나님하고 천사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고민하셔?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천상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신학자들은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 히브리어 문법 중에 장엄의 복수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는 복수형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단수인데 하나인데 그걸 복수로 말하면서 뭐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히브리어 문법을 쓴 거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무슨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개념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뭐 알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과연 삼위일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히브리어 문법을 보니까 장엄의 복수형이라는 게 있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는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가리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일단 문제는 없어요.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이걸로 배웠습니다. 장엄의 복수형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 책의 저자는 3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주장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처럼 이 정도만큼이라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삼위일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걸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져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존 페스코 이분은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걸로 마지막 걸로 가겠습니다.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인데 셋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일성과 이제 복수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인데 셋이기 때문에 단일성과 복수성 이제 그 개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어떤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면 사람 개개인의 어떤 개개인성 이것다가 또 주심과 동시에 그러나 홀로 설계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또 살게끔 관계를 맺으며 살게끔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어떤 관계성의 어떤 또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는 결국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드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우리 지성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 그 다음에 도덕적인 능력, 그 다음에 본래적 의라고 했습니다. 의로움. 그 다음에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는 물리적인 유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유사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코, 눈 이것도 다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자, 이걸 또 주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뭐 예술 하시는 분들, 그 어떤 창조의 어떤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수준의 그 창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유사한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특히 세 번째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뭐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도덕적 능력도 주시고 관계성도 주시고 이런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임무, 사명,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시는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명,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느냐에도 그게 다 직결이 돼요. 그게 다 직결이 돼요. 이걸 모르면은 구원받았으면 뭐 이제 나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날라리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WCF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거의 약자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이 부여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우리 설명한 거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는 고대 근동 시대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삶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신의 형상이잖아요. 신의 형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뭐 저기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집트도 있고 뭐 나중에 뭐 바벨론이니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나라들에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신의 현현이라고도 불렸고 신이 임재했다. 그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 들어보셨죠? 저기 뭐 만주 뭐 어디 가면은 뭐 있다면서요, 그게. 그죠? 그거 뭘 뜻하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비가?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거죠? 딱 생각해, 여기까지 내 땅이야. 여기 내가 다스린 땅이야. 넘보지 마. 이거죠? 그쵸?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이 뭐냐면, 자, 이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해요. 그러고서 땅을 뺐죠. 그럼 딱 빼앗은 데까지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신의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서 사람에게 어떤 명령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온 세상에 다 퍼지라는 얘기죠. 온 세상에 곳곳에 뭐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신의 형상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거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빌 성전신학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이 군림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지배한 멀리 있는 땅에 자신들의 형상을 세웠다. 왕의 형상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아담도 온 땅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왕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뭐 신의 형상 뭐 어쩌고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모세가 그거 뺏겨다가 이거 성경 지었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비평학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을 소원을 통해 쓰였다라고 믿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신비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거 그냥 모세가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과 자기가 능력 가운데서 쓴 거다라고 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주위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컨닝해가지고 대충 하나님이라는 신을 좀 만들어내야겠구만 해서 썼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짜를 지금 보고 믿고 있는 거고, 우리 믿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대 근동 다른 나라들에서의 어떤 그런 기록들하고 이 성경하고는 그 중요한 차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부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도, 자, 왕이 신의 형상을 가져요. 왕이 이집트나 그런 데서는 왕 한 사람만, 백성은 그냥 개 돼지야. 그냥 백성은 거기 신의 형상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선언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애굽 왕 파라오만 신인, 우리도 신이래, 우리도 신의 형상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다음에 이집트나 이런 데에는 나일강 이런 거 막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곧 신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억제를 못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그냥. 자연을 통치하세요.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를 하십니다. 우린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대 근동의 그런 기록들하고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그냥 각 나라별로 지어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다, 이런 의심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4페이지인데요. 자,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점은 창조 중에서 아주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그래서 자, 이때 낮과 밤을 이제 가르시고, 두 번째 날에 궁창과 물을 나누세요. 하늘과 바다가 되겠죠. 궁창과 물.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 땅에서
자, 채소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갈라가지고 땅을, 육지를 만드시고 그게 채소가 나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뭐 하시냐면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해, 달을 만드셔서 뭐라 하냐면 낮과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해, 달은 뭐냐면 자, 요 밑에 있는 낮과 밤의 주관자들입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권세자,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뭐 25장 같은 24장 그런 데서 이제 보면은 마지막 날에 어떤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했을 때 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로 해, 달, 별이 떨어진 게 아니라 권세자들, 왕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어떤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 그다음에 뭐 하늘의 그 정사, 그러니까 마귀 이런 애들 그 권세가 땅에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해, 달,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 새하고 물고기를 만드세요. 새는 어디 살아요? 하늘 살죠. 궁창.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에 살죠. 바다에 살죠. 그렇죠? 그럼 새는 궁창의 주관자들이고 물고기는 바다의 주관자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때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무짐승, 자, 땅의 주관자로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여섯째 날에 또 뭘 만드시냐면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죠? 구조 한번 보세요. 맨 밑바닥에 있는 거, 요거는 무대, 배경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 요건 뭐예요? 왕들이란 말이에요. 왕들. 각각의 영역에서의 왕들이죠? 그 다음에 인간, 이 왕들을 다스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게 누구세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 나오죠? 이분은 진짜 왕이야. 진짜 왕.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부왕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학적인 구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 번역할 때에는 이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실제 그 원문을 보면 맨 앞에 창조하셨다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원래 본문이야. 지금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3번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창조의 그 정점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하죠. 이거를 이런 거야. 여러분의 그 어린 자녀가 자기가 뭘 이렇게 끙끙대면서 뭘 이렇게 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어. 아유, 잘 만들었네. 얘가 돌아갔다가 좀 또 다시 와가지고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다니까. 아유, 그래, 잘 만들었어. 돌아갔는데 좀 있으면 또 와서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어.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때부터는. 애가 왜 이러는 겁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또 죄를 저지르게 되죠. 죄를 저질러서 이제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속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 몇 개 봤습니다. 그거고. 자,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이 말에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인간이 참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의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은 인간이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갖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족보를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는 아버지는 누구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세요. 창조된 분이 아니죠. 그렇죠? 언제부터 계셨고 이런 게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독생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이런 실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병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이거 다 하시고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자,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아까 그 인간의 역할 본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다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 그리스도의 형상은 인간 구속의 목표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손상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형상이 남아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은 자는, 그 신자들은, 그 프린트물에 좀 잘못됐는데, 거기 이미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타락한 첫째 아담의 형상을 지닌 신자는, 이렇게 고쳤어요. 자는이 아니고 신자는, 이렇게 고쳤어요. 신자는 완전한 둘째 아담의 형상을 목표로 나아간다. 그렇죠? 이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해서 닮아가는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완전한 본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닮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 성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요약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닮은 특성들을 부여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삼위일체 안에 있는 신적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공동체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생각할 때엔 반드시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였다. 자, 마지막 줄이죠. 자, 왜 창세기 1장부터 3장 기록되어 있느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